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어제 우리 정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집사가 항상 제가 믿음의 얘기를 하면 아따 누나 됐어라오 맨날 그러고 말씀 좀 읽어야 돼 그러면 또 아따 됐어라 이랬었어요. 근데 어제는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꿈속에서도 막 가위 눌리고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 자신의 반응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이거 큰 대발전이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이가 뭐라 했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따 힘들어요. 믿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려니까 죽겠어. 그랬던 사람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권세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 어제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갑자기 막 웃음이 빵 터진 게 우리 송집사가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찬양 너무 좋아서 맨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송집사가 그때만 해도 찬양 틀어놓으면은 막 욕을 하고 무슨 세상 것도 들어야지 맨날 하나님 나라만 듣는다고 막 이렇게 싸웠어.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짓은 하고 했지만은 못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기고 이 양반아 내가 이것도 내가 못 들고 내가 무슨 세상 재미로 사냐고 하면서 기어이 이겨먹고 찬양을 계속 들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저 송집사가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갔다 오다가 성질을 뽀르륵 내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갔다 오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찬양을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는 막 욕을 하고 했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뀌는 동안에 서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서 옛날에 무슨 찬양을 많이 했냐면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갑자기 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들었는가.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데 자기 속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본인이 찬양을 막 하고 있더래. 근데 그런 자신이 너무 화가 나더래. 내가 도대체 왜 이 찬양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는 승질 내고 그러면서 생 난리를 치더라고. 내가 왜 이 찬양을 해야 되냐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셋이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자체가 이 부흥이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부흥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찬양 틀어놨다고 욕하고 쌩 난리치던 사람이 거기다 저 신학 간다고 했을 때 응? 목양식까지 쫓아가서 찾아가서 막 난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런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 그것도 매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팍팍한 거예요. 물론 큰 문제 많아.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내가 죄인인갑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내가 죽을 때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갖다가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 그래서 완전한 십자가를 그 도를 믿는 자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무슨 헌신 많이 하고 해서 그것도 드리는 게 맞겠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조치로 우리를 갖다 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인식의 이제 복음의 누림 이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은혜를 줬을 때는 우리를 막 개고생 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려고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든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보는 눈 관점이 바뀌어야만이 이걸 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보세요.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라. 자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복음의 누림 두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실로 여겨지게 되면 우리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믿음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온전히 일어났다라면 그 진리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졌다라면 여겨진 진리에서 결단의 자리로 곧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복음에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놀랍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드리는 믿음을 적용할 지점이 어딘지, 그런데 사단은 진리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쏟아서 익숙한 악한 습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삶에 드리는 믿음을 적용해야 할 지점을 알면서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나중에라고 변명하면서 회피하면서 나중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자꾸 나중에 딜레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나중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은 결코 중간이 아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라 이것을 매섭게 결단하고 이미 여긴 진리에 자신을 드리라 간격을 두지 마시고 감정을 기다리면서 우물쭈물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이 비로소 복음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서 누림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누리는 이것은 그냥 진리는 보아이고 이게 이제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누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목마르고 항상 힘겹고 어려워요. 제가 이 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자 가만히 제가 해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에 이모 사시잖아요. 그 이모가 보살님이었어요. 그 보살님이었는데 약 10년 전에 그 이모가 저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이모부랑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광주로 내려가서 그 이모부를 다시 섬겼어요. 섬기는 가운데 이모부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이모의 수발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드리라. 자, 이 드리라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모가 그 이모부한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이모부가 경찰 서장인가 하여간 좀 높은 직위에 있어가지고
되게 인물도 잘생기셨고 자기 몸을 되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면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를 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와서 그냥 당신만 잘 살면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모부를 섬기게 된 거예요. 섬겼는데 얼마 안 돼서 이모부가 쓰러졌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광주로 가라는 사인이 와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이모부한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쓰러져 있는 이모부에게 아이고 이모부 어쩝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모부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딱 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모부가 만약에 쓰러졌을 때 즉석에서 돌아가셨으면요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셔서 그러한 쓰러짐 속에서 이렇게 이제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구원받을 그 통로를 열어놓고 결국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모의 섬김을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 보세요. 자, 이모가 보살님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권사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자, 영적 예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헌신하고 교회에서 무슨 찬양대 무슨 또 뭐 봉사 일봉사 저봉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봉사 저봉사 다 해도 결국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나 내 아내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모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모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막 이모부에 대한 원망, 저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 막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막 그래. 근데 그걸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네가 이모를 택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모가 그때 70인가 그랬는데 이모가 많이 살아봐야 이 땅에서 30년 사시면 100살까지 산다 해도 30년이라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모부를 돌보내서 30년만 이모부를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천국이 영원으로 있는데 이모는 여기서 억울하게 이모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자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때 나중에 설명하고 기도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이모가 아멘. 그래서 10년을 섬겼어요. 이모가. 그 지금 병 났어요. 병 났는데 결국 보세요.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당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천국 보냈어요. 그 당신 지금 병 났어요. 자, 그러나 저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사람인지라 10년 동안에 이렇게 이모부가 미우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했어. 근데 그게 저도 옛날에 우리 남편 얘기해서 계속 미안하지만은 저기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대차반처럼 하면 내가요 술 떡 떼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승질나면 진짜 빗자루를 딱 두드려 팼어요. 진짜요.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시퍼렇게 멍들었잖아. 그러니까 보고 응? 어디서 그랬지? 그 정도로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제가 이모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모, 내가 울면서 이모 그거 당연한 거야. 이모부 그렇게 목욕시키다가 승질나면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럴 때마다 미우면 그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조카 목사님도 그랬는가. 이모 사람이랑 똑같아. 감정 똑같아.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회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모는 그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정연남이 남편 최서방 같은 사람 만났으면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당한 그 자체가 고난이 고난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그 계획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그래서 그 이모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고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드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 헌신.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아무리 충성봉사 해도 성가대 하고 뭐 무슨 부엌에서 뭐 주방봉사 하고 다 해도 집에 가면요 개판 막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 영적 예배냐고요. 교회 와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 맞지만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을 갖다가 잘 섬기는 그것도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을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적용을 하셔서 드리는 헌신, 그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감하심이 나에게도 있으면서 우리 이모의 그 공감은 안 돼. 근데 하나님 부어준 마음이 이모부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대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뭐가 틀리면 밀어버리고 나하고 좀 맞는 사람하고 친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감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것.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모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감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저 아는 그 언니 그분 싸우잖아요. 근데 형부의 오름, 언니의 오름들이 충돌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갖다 제대로 눈을 뜨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삶에다 올려놓고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죽음이 썩어짐이 이 생명수가 이렇게 넘쳐서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를 했어. 이런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모가 조카 목사님 나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조카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내 영이 산다고. 그래서 이 이모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계속해요. 엊그저께도 또 통화를 했는데 또 뭐가 또 뒤집어졌어. 근데 저는 대화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다 돼버려요. 왜냐하면 인식 전환과 드려지는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제 계속 신뢰하라. 이게 쫙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것은 우리로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뭐가 되어졌다 해서 완전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끝나버렸으면 지금 저 송집사는 안 싸워야 돼요. 근데 또 싸워요. 싸우고 나서 또 다시 내 안에 인식이 일어나서 또 아이고 하면서 또 이렇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쌈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이 없어. 그래서 지금 그 언니가 그 지경이더라고.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때가 와요 또. 그래서 요새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인 제대로 알면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 시간, 재능, 소유 등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헌신은요,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닌 몸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진 예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그 믿음에 관한 진리를 나누면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인간 최선의 헌신이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빚어내려면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왕도 없어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 보면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와 부딪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제가 완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항상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한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누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이 드리는 믿음 없이 복음은 여전히 지식적인 얘기로 관념적인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또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났을 때 참 많이 싸웠어요. 몇 번을 정말 죽으려고도 했고 막 한 상황에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죽으려는 상황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저는 그냥 평집사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그냥 헌신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또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전도팀에 막 기도팀에 막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가 몰라요. 밤새워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또 어디 쫓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갔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줘서 가게 했을 때 제가 막 순종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때 고3 큰아들 고1 돈도 없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저 남편 입장에서 보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도 돈 없는 상황에서 신학한다니까.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은 동생이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 거제도 산 동생이 막 울어요. 근데 그 동생이 참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참 열심히 잘 사는 동생이에요. 알뜰살뜰하고 돈도 많이 아끼면서.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와서 뭐랬냐면은 언니 미안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 방 청소하다가 갑자기 환상 이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동생이 울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환상이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옆에 막 보이더니 갑자기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온 식구가 전부 다 잡고 올라가. 그런데 지는 못 잡고 한쪽은 사다리 잡고 한쪽은 이리 오고 있어요. 이러고. 그런데 위에서 대락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오른손을 펴라 하고 피니까 이 오른손에 1원짜리 하나가 있더래요. 1원짜리 하나가. 그러면서 네가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도 나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 돈의 가치가 1원짜리 가치도 안 되는 거다. 네가 지금부터 언니를 도와라. 구체적으로 얘한테. 그래가지고 얘가 막 울면서. 그리고 걔랑 저랑 이제 같이 해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40년 전이죠.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좋은 것을 걔한테 다 줬어요. 왜냐하면 수원으로 회사가 돼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가야 돼. 그때 제가 서울역 가가지고 갈 때 이제 제 입던 이쁜 좋은 옷들, 좋은 이불 또 거기다 이제 그때는 가방도 없었어요. 막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서울역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막 엉엉 울면서 주머니를 뒤지니까 그 당시 5,000원짜리가 나와. 근데 5,000원을 내가 지어주면서 가서 몸 조심하고 잘 살라고 엉엉 울면서 얘를 보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영화 필름처럼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너네 언니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줬다. 네가 지금부터 언니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 해에 걔한테 1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 남편이 저를 갖다가 하도 그때 이제 교회까지 갔다 와서 이사람아 애가 지금 3학년이고 고1인데 쟤를 졸업시키고 나서 하라고.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양반아 하나님이 하게 한 신학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당신 주머니 속에다 10원짜리 달라고 안 할 거라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책임졌어요. 17학기 동안에. 돈 하나도 없었는데 다 책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르는 사람인데 또 저한테 와서 돈도 못 달래주고 또 거제도에 얼굴도 모르는데 또 막 돈 넣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있었어요.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돈 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17학기를 공부하고 딱 끝났어. 그리고 저는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옳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 동생 있지만은 저는 모범생이었고 예절 바르다고 저기 중학교 때도 예절상 받고요. 선한 자 그러니까 막 가득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막 딴 생각을 못하고 딴 길로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공부 잘했습니다. 엄마 계시면 공부 열심히 잘했어요.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옳다고만 생각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저 남편 만나서 고생 뒤지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행복해요. 너무 제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지, 새벽 기도하지,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지. 거기다가 무슨 신학 다니고 있지. 성경 배우나 왔다 갔다 하지. 또 수련성교단 안에 들어가 또 훈련 받지. 제가 뭐가 틀렸어요? 틀린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뭘 말씀드렸냐면 지금까지 자, 우리의 믿음이 나의 최선이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래서 나중에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느냐? 나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 다 내걸고 다녔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고개 들이미는 거지 이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는 다시 또 물어. 근데 이거 자꾸 묻다 보니까 내가 이상해서 내가 뭐 잘못됐나? 너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런데요 다시 또 너 나냐 이너냐? 나냐 이너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최선으로 올라온 그 탑을
잘못된 터를 허무는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제가 허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달리고 하잖아요. 그 달리는 최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갖다 저희한테 몸으로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나냐 이너냐. 그러면 인어까지 따는 동안에 남편 손에서 돈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동생 도와주고, 저 동생 도와주고, 또 우리 저기 시민교회 권사님들 도와주고, 영광께서 도와주고, 또 거제도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저는 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허물으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냐 이너냐 나냐,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이렇게 들춰보는 그 내 내면 안에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나의 위가 가득 차가지고 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막 오해를 엄청 많이 받았죠. 돌멩이도 많이 받고 막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막 힘들었는가 몰라요. 막 죽을 뻔했어요. 뒤지게 공부해가지고 그 꼴이 뭔 꼴이냐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조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말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냐 이러냐. 이거 단순하게 나냐 이러 그 뜻이 아니고 너를 돌아봐라. 네가 네 터 위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을 쌓지 않았느냐. 진짜 그것 때문에요. 제가 진짜 아주 생 머리가 아파버리고 완전히 온 몸이 진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한테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뛰어서 네 최선 갖고 나의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너는 그냥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달리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열심히 달리고 뛰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깨달아졌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24년여의 세월을 이렇게 달리는 가운데, 그래서 진리는, 그래서 저기 김영희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진리는 절대 왕도가 없다고. 대충 어떻게 해가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보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아를 캐야 뭐 보아가 나오잖아요. 캐는 게 뭐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모든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설교가 제 스스로가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물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 어렵지만은 제 마음 안에서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남편 앞에 두고, 엄마 앞에 두고, 동생 앞에 두고, 이렇게 또 저기 우리 당수모 저 언니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 설교는 내 삶과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거예요. 내 삶과 말씀과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지, 내 삶은 엉망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뒤에서 사모님들이 서서 그런 데잖아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강대상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내려오면 개차반이거든.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삶 다르고 또 예배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발 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의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 그렇게 부셔놓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또 뭐였냐면은,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들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내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또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세워진 것도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전화 자꾸 와서 자꾸 앞으로 끌고, 응? 이 사람아 자네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고 그 얘기 하려면 진작 좀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래서 저 남편을 사용을 해서 저를 목사 만들어주고, 또 저 남편이 또 1등 공신으로 또 돕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한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제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속에 모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데,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느 섬마을에 한 처녀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한 처녀와 총각이 너무너무 사랑이 깊게 빠졌는데, 어느 날 이 총각이 이제 입대 날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이 아가씨와 헤어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 근데요, 이제 마침 시간이 흘러가지고 배가 도착을 했어. 배에 타야 돼. 근데 이 아가씨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질 상황인데, 배에 99% 탔어요. 탔는데 이 아가씨랑 헤어진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팔 한 짝만 딱 대고 한 끝을 딱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선장이 재촉을 합니다. 아니, 이 양반 시간 다 됐으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총각이, 네 선장님, 제 지금 99% 탔습니다. 그런데 아직 1%를 못 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전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가씨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드리는 믿음은 우리가 99% 막 열심히 교회에 와서 찬양 예배 다 해. 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1%가 자,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막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1% 안에 나의 마음과 중심이 다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 이 진짜 이거 진리라는 것은 이게 깨닫는 만큼 어려워져요.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우리로 이길 수밖에 없는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99%가 아닌 차마 드릴 수 있는 1%의 우리 마음이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드린 헌신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최선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의 헌신은 분명 주님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쓰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두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뒤지게 달려간 내 상황을, 나는 하나님 나를, 내가 죽었으면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불쌍한 죄인을 살려준 분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 돈밖에 없으니까 이 생명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달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최선, 눈물겨운 최선,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정반대편에 와 있는 것이고, 그 최선보다 나는 너 자체를 원해. 전부를 원해. 근데 보니까 내 안에 전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그것이 나를 또아를 틀고, 이거 잘못된 비진리로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맞아. 그 1%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억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드리겠는데 그곳은 못 가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이 1%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최후 검증되어야 하는 불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전부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비결은 바로 1%의 마음이 가 있는 포기 못하는 그것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의 그것을 드렸을 때 지금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에 그 셋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하면서 지금 그 남편까지 장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장로 만들어 놓고, 우리 동생의 꿈이 뭐냐면 이제 올해가 동생 신랑이 그게 끝나요. 그 정년이 끝나.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새벽기도 교회 옆에 와서 같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동생의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돈만 쫓아가고 돈만 모으고 했으면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어려서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그 재미에 돈만 모으고 살았던 그 동생이가 이 돈을 펴서 지금 손을 폈어요. 그 걔한테 1%가 돈이었어요. 돈. 이걸 펴버리니까 그 은혜가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또 그 동생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또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저 혼자 은혜 받아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가 우리 둘이가 다 문화기 때문에 남동생 셋이가 다 둘이서 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뭐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자리로.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드려지는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것.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제가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예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입니다.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버린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짐승 잡아서 갔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그 피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야 되잖아요. 믿는 도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잡아라 이거예요. 복음을 잡아라. 복음을 잡아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또 생명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복음을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다 하나님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진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의 길에 있을 때 그걸 끊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해야지 하면 힘들어요. 뭐가 쉽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크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되겠다. 우리 저기 전 집사님 삶 제가 뵐 때마다 기해요. 술 옛날에 친구가 다른 건 다 힘들어하지 않는데 술 드신 것 때문에 건강 상할까 봐 그랬는데 요즘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술 친구 딱 멀리 해버리고 술 친구를 멀리 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친구랑 멀어진 거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술을 참는 게 아니라 끊었어요. 어제는 가뵀더니 세상에 그 하은이 그 건강 주스를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하은이가 그래. 엄마도 안 해준 것을 아빠가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아직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드리는 헌신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빛이 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드리는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삶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이것이 끊어진다는 거. 그래서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마음이 긍휼인데 그 긍휼은 그냥 긍휼이 아니고 우리가 죄 받아서 죄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자체를 갖다가 더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우리가 뭔가를 해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적합한 그 때에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도 아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자 여겨지는 믿음과 드려지는 믿음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